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불같이 번져나가는 그런 힘차고 신나는 사건의 기록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팎으로 여전히 핍박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이 고난과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 위험도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 무엇도 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사도행전이 미완성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역사가 과거에 끝나서 단절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거침없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막을 수 없고 장애가 없으며 걸림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엇도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때때로 잠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혹여라도 거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된 인물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통은 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이나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또한 차별 속에서 아마도 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자신이 생활하던 그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전 문 앞에 나와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긍휼히 바라보며 다가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혹은 돈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얻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람이 한 번도 바란 적 없는, 그리고 꿈꿀 수 없었던 그것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때 이 치유된 것은 이 단지 육신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온 저주와 같은 낙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 마음의 병도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밖, 그 미문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뿐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던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죄가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것이 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참 자유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같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다, 그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궁금증을 가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완성적으로 끝난 복음 전파의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계승하여 새롭게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환난과 역경, 그 무엇도 이 복음의 그 역동성을 막을 수 없으며 번져나가는 복음의 불길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우리가,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불길이 땅끝까지 확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거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곧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 그 중에서도 미문,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과 아름다운 문, 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거지, 이 둘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랐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6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또한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므로, 가지지 못함으로 더욱 값진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더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기에 바빠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보았지만 은과 금이 없다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겉모습에만 주목하고 자신들만의 모임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굶주림 자들을 보고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적 영적인 배부름에 만족하거나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정결함에만 추구한다면 세상에 다가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소망을 주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 굶주림이나 헐벗음, 위협이 아닌 바로 믿는 자들이,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기쁨을, 감격을,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 사도들이 이어받아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삶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이나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은과 금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이 많은 물질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런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복음을 전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20세기의 서구 사회의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이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서구 이 미국 문화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히피 문화, 이 기성 전통과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기독교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셰이퍼는 이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이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셰이퍼의 수제자로 여겨지는 제롬 바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쾌하면서도 아주 자상하고 따뜻하면서도 이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며 이 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면서 아주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이 제롬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지금도 부르겠습니다. 미국 사회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인종 갈등이 아주 심한데요. 그런데 이 영국 출신인 백인 이 제롬은 흑인들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제롬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제롬이 신학교에서 주로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변증학은 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변호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변증학이라고 하면 이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 같으신가요?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학문. 그래서 상대방을 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수업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이 제롬은 보통 첫 수업에서는 그 수업의 개요나 혹은 소개를 하기 마련인데요. 첫 수업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살을 결심하고 이 절벽 위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재혼하였는데요. 그 양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롬의 이 양아버지는 일반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이 어머니에게도 아주 큰 고통을 주었고, 이 자녀들과 아이들과 단둘이 내버려 두면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관계가 되면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이 상식인데, 제롬은 가족들과 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 양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 양아버지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이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이 양아버지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함께 정원을 가꾸며 이야기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와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첫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함께 그 양아버지와 이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이 제롬의 양아버지가 대뜸 제롬, 너가 오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들어봐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아버지가 이 수십 년 만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간증하며 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변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변증학의 최종 목적은 논리적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논리적인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롬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인지 이 제롬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해도 그 말이 가슴에 와서 팍팍 꽂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평이한 그런 내용인데,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목사님은, 그리고 제롬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뒤 이 10월 19일 영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매번 성전 바깥에 늘 그렇게 쭉 앉아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주목하지 않거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 능력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귀한 보배를 줄 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른 필요도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사랑의 울림이 있고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그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 증거할 때 지금도 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 은도 금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이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